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잠시 멈추고 새해 첫 메시지로 교회 주제에 맞게 본문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우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으로 영원한 오늘을 사는 공동체, 올해의 주제 말씀, 표어 말씀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 계속 여운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올해의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기독교에 흔히 퍼져 있는 오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 죽고 나서야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견디는 시간이고, 진짜 삶은, 진짜 영생은 나중에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통과해야 하는 시간, 견디고 버텨야 하는 하루, 죄 많고 지저분한 이 세상 버티자, 빨리 지나가 버리길 원하는 하루,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 다릅니다. 성경은 영생을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스며든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요, 영원히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오늘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온몸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구약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본문이 매우 짧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영원한 오늘을 산 사람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5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의 족보가 쭉 적혀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읽는 과정에서 좀 당혹스러운 장면들을 종종 만나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나이입니다. 나이. 오늘 5장에 보면 나이들이 장난 아니에요. 아담 93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제일 적게 산 사람이 이 에녹입니다. 365세. 대부분 다 900세를 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식당에서 일하다가 옛날에는 1년이 달랐지 않았을까요? 한 달이 1년, 반년이 1년, 시간은 새는 법이 달랐고 달력이 달랐고 이런저런 상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건 우리가 성경을 과학책으로, 생물학책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만을 기록한 책으로 여기는 데서 오는 혼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 책이잖아요. 고대 문헌입니다. 고대 근동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고대인들은요, 그 책들에 보면 기본이 수천 년 살아요.
수만 년 산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위대한 왕은요, 수만 년 살아요. 성경은 되게 겸손한 겁니다. 1000년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1000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 완전수 중에 하나거든요. 완전한 수치에 사람들이 못 산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고대 언어들은요, 오늘 우리 문화권에서 오늘 워낙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팩트 체크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보도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의 가치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대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대인들의 고대 문헌의 언어는요, 사실의 언어가 아니에요. 객관적 보도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는요, 상징의 언어예요. 그들의 언어는 신앙의 언어예요. 신앙이 밀접하게 일상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겼고 모든 것들이 신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고대 문헌에 보면은 문헌들은 이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 상징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그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고대 문헌이에요. 당시의 양식, 당시의 언어, 당시의 문체, 당시의 문학 장르, 당시의 언어,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기록했는데, 그런데 세상 문서와는 좀 다른 것들이 발견돼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성경은 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가, 고대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 긴 수명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상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머금고 있다. 이런 상징으로 이들이 이만큼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에 가까울수록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충만히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그런데 세대가 거듭될수록, 죄가 깊어질수록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0세까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모세쯤에 되면 어떻게 돼요?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이 그 연수가 70, 강간하여도 80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연수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100세 시대에 도래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생물학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이 긴 수명은 창조의 생명력, 에덴의 그 생명력이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인 설명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우리는 성경에서 현대 과학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종종 접하게 돼요. 그때 양극단의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어떤 극단이냐면, 첫째,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나쁜 태도입니다.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인 맹신, 이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망쳐온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신앙입니다. 둘째, 반대로요, 비과학적인 꾸며진 신화일 뿐이야. 이것도 냉소적인 불신앙, 이건 과학 절대주의, 이것도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 오늘날 합리적 이성과 충돌돼 보이는 것처럼 되는 그런 본문들을 접할 때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뭐냐?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고대인들은,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지?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머금고 그 생명에 충만히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인류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인류가 생명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보편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편적인 죽음을 계속 겪으면서 세대로 거듭되는 그 사람들, 그 세대를 넘어서 그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빚어가신다는 이야기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죄로 인해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인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정한 패턴으로 그걸 반복해서 보여줘요.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을 애를 계속 낳으며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몇 세 누구를 낳았다. 그 낳음을 통하여, 생명의 낳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가 연결되지만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돼요. 압축하면 나서 나타가 죽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의 축약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타가 죽었더라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 생명과 단절된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는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5장은 죽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이 모든 인류에게 미쳐서 인류는 죽는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익숙한 죽음의 후렴구가 뚝 끊기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없어요. 죽음의 족보 한가운데 유일한 예외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죽음의 공식에서 유일하게 열외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본문은요, 에서의 업적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단 한 가지, 대신에 단 한 가지, 그런데 중요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 특별한 말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었다란 말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들어 올려졌습니다. 인류 최초로 승천한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의 권세도 뛰어넘는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에녹의 동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길이 되었죠. 제가 이 동행이란 단어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동행하다, 이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영어로는 go예요. go, work, 가다,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맥락, 용례, 그리고 이 단어의 독특한 시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냐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걷다, 같은 방향으로 쭉 같이 걷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줄곧 함께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르네, 잠깐만 나 저 일 좀 보고 나중에 거기서 만나,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일관적으로 쭉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로 한 호흡으로 같이 걷는 것, 이게 할라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 같이 말 그대로 동행한 거예요.
에녹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에게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에녹에게는 매 사건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문이었습니다. 에녹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말하는 성소였습니다. 에녹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 같이 걷는다는 것, 그 말은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계속 같이 살아요. 같이 걸어요. 그러면 당연히 친해지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깊은 우정을 쌓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상에서 죽지 않고 지상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죽음도 건너뛰고 주님 곁에 가서 지금까지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생을 영원한 생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의 양을 먼저 떠올려요. 사도신경의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럼 돼요. 아니면 새로 바뀐 번역 영생을 믿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 주는 오해가 있어요. 이건 시간의 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또 하나님의 활동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삶,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활동에 함께하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죽은 뒤에야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아는 거래요. 영생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거래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안다라는 동사를 지식과 정보의 언어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안다라는 동사는 관계의 용어예요. 관계의 용어. 내가 우리 아내를 잘 알아. 20년 살아왔거든. 알아. 이 알다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오랜 관계를 꾸준히 맺어옴으로써 친밀한 사귐, 사랑과 수용의 관계, 우정과 동행,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이고, 시간의 질의 핵심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구약시대의 영생을 맛본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녹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건 갑작스러운 죽음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에녹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마지막도 낯선 단절이 아니라 동행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의 품에 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살았던 횟수가 특이해요. 몇 년 살았어요? 365년. 고대에도 1년은 365년이었어요. 365 하면은 1년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잖아요. 마치 1년 365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맞이한 새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속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린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아주 보편적인 고통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인류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저주가 죽음 아닙니까?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누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주고받는데 새해가 돼서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죽음과 더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생명이 점점 꺼져간다는 증상 아닙니까? 누가 죽음을 극복합니까?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이겼답니다. 에녹이 죽음에 파멸되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생명이 빼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생명 자체이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빛과 함께 있으면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원한 오늘을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원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딱 접붙임되어서 절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롭습니다.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악의 구속에서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오감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오감. 귀가 열리고요. 눈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아차립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협소한 공간 안에 교제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공간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맞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 속에서, 화장실에서, 길 걷다가 주님을 잘 못 만나고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이 감각이 발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요, 양심의 감동을 통해서도요,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도요, 또 영감받은 사람들의 삶과 글을 통해서도요,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도요, 셀 나눔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구나,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달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들 한 포기 속에서,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장터의 시끌벅적한 활기 속에서, 또 개수대에서 딸그락거리는 설거지 소리 속에서도, 사람들 마음에 기름을 치고 또 웃음을 선사하는 유머 한마디 속에서도, 성도의 해맑은 미소와 유치부 아이들의 그 수줍은 얼굴 속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삶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창문이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경이와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만물을 새롭게 봅니다. 사람과 사건과
또 사물을 은혜 렌즈를 끼고 다르게 봅니다. 공간도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공간이 하나님 만나는 성소입니다. 시간도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으로 통하는 문이 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신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가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수도사들, 고대 영적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모든 평범한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선물로 여기고 다시 안 올 고귀한 선물로 여기고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하는 일, 오늘 겪게 될 사건, 오늘 받는 공간,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어때요?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막 1부에도 분주하고 2부에도 분주하고 프린터가 고장 나가지고 뽑을 건 많은데 막 계속 막 또 제가 실수해서 잘못 뽑고 앞면에 거기다 또 뽑고 해서 비싼 주보용지 많이 날리고 하여튼 속 시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시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빨리 예배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찌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잘못 나온 종이를 푹 찌르면서 프린터기, 죄도 없는 프린터기를 탁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순간 없었는데 탁 때리고 분노가 표출되는 그 시점, 내 통제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면서 그 시점에 아이고, 하나님이 그 순간 치는 순간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정신이 들고 하나님 너무 열받아요. 주님이라면 열 안 받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실수조차도 실수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 앞에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게 영원한 오늘을 사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오늘을 산다는 것, 그런 삶 살고 싶으시죠?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영원한 오늘을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셨고, 다른 분들은 뭔 소리지? 네, 이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은총이에요. 주님이 이것조차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셔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주셨어요. 마치 우리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산이, 하늘의 유산이 왔어요. 은행에 가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는 게 문제예요. 햇살을, 어마어마한 태양의 햇살을 모두에게 누리라고 공평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밖에 안 나가는 게 문제예요. 햇살을 안 받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죠. 주님이 주신 거. 그걸 받는 것은 우리가 공로로 할 수 없죠. 그 받는 행위가 영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요새 말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루틴.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 생명이잖아요. 말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이 말씀은 주일에 이렇게 30-40분 듣는 거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든 말인데, 신앙의 외주화, 신앙의 영성의 외주화예요. 우리 막 기업들이 효율성을 위해서 위험한 일 외주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험한 일도 맡겨요.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막 다치고 위험한 일, 막 산재 받으면 큰일 날 일, 그런 거 다 외주에 맡겨요. 그쪽에서 큰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쪽 책임이 되고. 신앙인들이 이 영성을 외주화해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난 못하겠고 그런 거 귀찮고 목사님이 대신 해주세요. 집회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받아 맞고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영원한 오늘 못 삽니다, 여러분.
초기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신성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는요, 모든 게 은혜로워요.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게 불이 꺼져가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불을 만들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루틴을 형성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스스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매일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좋아도 수영을 못하면 그 물을 못 누리잖아요. 수영을 배운다는 건 고된 이 과정을, 파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고되고 어려운 걸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여기시며 해보십시오. 성경통도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하루에 2장, 3장, 많으면 4장 읽거든요. 시간을 재봤어요. 빠르면 5, 6분, 7분, 늦어도 15분 안에 그날에 읽을 성경 분량 읽을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15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건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기도, 보혈기도,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이거 대신 성경통독으로 넘어갔는데, 시편기도, 보혈기도 적게라도 공동체가 함께 할 때 40분 할 수 있는데 혼자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거 개인에게 맡겼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영원한 오늘을 살 수 있는 내공들이 키워져 왔거든요. 이거 다시 뚝 끊어버리면 다시 초라해집니다. 영적 근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단 5분이라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이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샬렘 기도, 그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자료, 그 샬렘 기도라는 그 기도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앱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앱을 까셔서 제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고요한 시간, 이것도 10분 정도거든요. 10분, 12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가만히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10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에 시간 내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영원한 오늘을 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 근력이 강화되어서 오늘 속에서 우리 곁에 성큼 와 계신 하나님을 더 자주 알아차리고 더 자주 깨우치고 그분과 동행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영원한 오늘을 사는 능력, 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매일 꾸준한 영성훈련, 이걸 루틴으로 형성하고 습관으로 장착해서 서서히 맺어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중에 하나는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영웅이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에녹처럼 하루를 선물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기도 제목 카드 내주십시오. 거기에 많은 기도 제목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그 어떤 여러분의 목표와 성취보다 이거 먼저 구하십시오. 영원한 오늘을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영원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성공을 이루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더라도, 아무리 많은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루는 덧없고 무상하고 허상한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는 단 하루라도 언제나 영원에 있다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영원입니다. 오늘의 동행이 곧 영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영원한 오늘을 사는 공동체를 일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오늘을 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셀 모임에서 어떻게 영원한 오늘을 살지 고민도 나누고, 실패도 나누고, 분투의 과정도 나누고, 전략과 방법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면서 서로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십시오. 그리고 365일 날마다 선물 받은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에녹처럼 하루하루 주님과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죽음에 지배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죽음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이 고백할지 모릅니다. 아, 내가 걸었던 모든 하루하루가, 모든 오늘이 영원이었구나. 내가 영생을 이미 맛보고 살았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나서 주님 품에 안겨서 더 온전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